오늘 우리 귀한 찬양을 한 우리 교회 찬양 이름이 뭐죠? 헵시바? 찬양이죠, 그죠? 여러분 헵시바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기억하세요? 헵시바. 그 헵시바는요 히브리어인데 아가페 성경 사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내요 므낫세의 어머니다. 므낫세의 어머니 이름이 헵시바였어요. 두 번째가요, 회복된 예루살렘의 모습을 상징하는 새로운 의미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나의 기쁨은 그녀 안에 있다.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회복된 예루살렘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크게 기뻐하시며 뭐라고 하셨다고요? 헵시바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전을 읽어보면요, 다시 읽어보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아 부르지 아니하시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뭐라고요? 헵시바라 하며 내 딸을 뿔리라 하니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제가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 가까이에 구하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이 되면요, 그 구하원생 중에 몇몇 어린 아이들이 우리 교회 주일 학교에 와서 예배를 드려서 대부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러 온 아이를 보면요, 우리 교회 집사님 아이가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제 기억이 그래도 기억이 나요. 우리 교회 집사님 아이들은 이제 새 옷을 입고 있는 반면에 구하원에서 내려온 아이들은 아무래도 좀 새 옷이 아니고 흔들어 입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모습도 좀 달랐어요. 모습도 우리 교회 집사님 아이들은 좀 밝고 막 활발한 모습인데 구하원에서 내려온 아이들은 왠지 모르게 조금 어둡고 좀 침체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외로운 뭔지 모르게 어둡고 외로운 모습을 보였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런 차이점이 나는 것인가 해봤더니요, 집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사는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에게 차이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요, 밝고 행복한 모습으로 살게 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어둡고 슬프고 외로운 모습을 하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요, 애굽의 공격을 받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 전혀 자유롭지 못한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하여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한다 하시고 너를 헵시바, 즉 나의 기쁨이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 이러한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오늘 그 본문을 바르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요, 이사야서가 어떠한 책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어린 시절에 이스라엘과 유다는요, 각각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야 왕 아래서 그야말로 큰 번영을 누리며 태평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태평성대였어요. 그 당시만 해도 아직 애굽은 세력이 많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애굽에 야곱을 가진 들락-블레셋 3세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요즘도 세계를 보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여 자신들의 영토를 확장하는 야욕을 들고 있는 것처럼 애굽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쯤인 팔레스틴과 시리아 지역을 삼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유다 왕 아하스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선지자의 권면을 무시하고 이 어려움을 남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 당시 또 다른 강대국이었던 친아수 정책을 편 것입니다. 아수리 붙어서 이제 살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수를 의지하여 애굽의 공격을 피해보려고 했던 것인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계산으로 펼친 이 정책이 오히려 화근이 되어서 결국 애굽은요, BC 720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함락시켰고 폭풍과 몰아치는 급변하는 국제정책에 속에서 유다는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유다도 결국 패망의 길로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을 가진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왕국의 이러한 큰
환난에 닥치는 가장 근본적 이유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기 때문이라고 역설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여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축복하며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가합니다. 우리에게 지켜지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6절 말씀인데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할 것이라는 예언을 포함하고 있는 이 구원의 메시지가 이 유대인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의 회개를 촉구한 이사야 선지자는 나라 멸망에 대한 흑암 속에 살던 유다 백성에게 이처럼 구원자 메시아가 임할 것이라 예언하면서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할 것이라고 다시 이렇게 증가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분들에게 빛이 임할 것을 전한답니다. 60장 1절 3절 말씀인데 보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이르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우리 한국은 우리 여러분 잘 아시죠? 1910년 8월 29일 한일 병합조약으로 일본에 의해 나라를 빼앗기는 수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36년 동안 일본의 압제 아래에서 온 국민이 나라 없는 슬픔과 함께 고통을 분담한 거죠. 어디 그뿐입니까? 1950년 6월 25일에는 북한군의 침공으로 전쟁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지금도 남북이 갈려서 서로 대치하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요, 내 나라가 힘을 잃으면요, 국민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힘이 없으면 그 나라의 국민은 힘들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고도가 그러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그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죠.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구원자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61장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런 여호와께서 가난한 자에게 기름을 부으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의 슬픈 자에게 황한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성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에 이 나사렛 회당에서 들어가서 방금 읽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펴서 읽으시고 이 글이 네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심으로 예수께서 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구원자 메시아심을 직접 정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현대의 선구절 읽어볼게요. 읽어보면요, 시온의 의가 밝게 비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타오를 때까지 내가 잠잠하지 않으며 침묵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없죠.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단지 부모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 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증거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 말씀이죠. 잘할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죄를 민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고통에 이르게 하는, 슬픔에 이르게 하는 죄상을 받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은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자녀들이 성공에 잘 살아갈 때 그 부모들이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교수님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요, 내 땀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금 읽은 61장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될 때 비로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러니까 성경으로 말하면요,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 복음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불리한 차별이라는 사람은요, Jesus soul, 예수로 충분합니다. 번역책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죄인들을 위해 이미 행하신 일을 더 깊이 받아들일 때에 이루어진다. 나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성경 읽는 방식이 완전히 변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다.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행동을 고쳐야 할까?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할까? 교회 활동에 더 열심히 참여해야 할까? 성경을 더 오래 읽어야 할까? 바울은 정확히 무엇을 하고 말하는 걸까? 그럼 계속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된 이들, 주님이 10장에 말씀하셨죠. 이미 finished, 10장에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그분이 완성하신 일을 더 깊이 이해하며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우리는 복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이미 완성하신 일을 더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분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일을 더 깊이 믿을수록 그분이 죄인들 위해 이미 확보해 주신 모든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더 충만하게 펼쳐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은 하나님의 용서와 능력을 더 풍성히 맛보게 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제 생각하기를 우리는 이제 복음은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 확신을 갖는 데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도, 자라기 위해서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도 복음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성숙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진리를 깨달은 이사야 선지자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하죠. 1장 1절로 3절 다시 읽어보면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을 것인지요. 2절,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전 세계는 요즘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야말로 큰 환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신문 기사를 보아 아시겠지만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하면 국가적 위기에 처했다고 북한이 보도했죠. 북한이 그렇게 인정했어요. 지난 14일자 보도에 의하면요, 코로나 증상자 숫자가 50만 명을 넘었고 평양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북한 당국도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자립 구제를 미쳤지만 백신이나 치료제는커녕 마스크와 방역복은 물론 기본 의약품도 모자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병원도 크게 부족해서 코로나 유행 규모가 일정 수준 넘었으면 환자는 물론 사망자 수도 급속히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큰 위기죠. 북한은 그렇습니까? 요즘 미국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풍부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상황에도 결코 좋은 것만 아닙니다. 지난 금요일자 뉴욕타임즈를 보니까요, 코로나 사망자 숫자가 100만 명을 넘어도요. 신문이 났더라고요. 일본 타이틀로 탁 났더라고요. 영어로 되어 있는데 영어 발음이 안 좋아서 그래 말을 못하겠고 한글로 말하면요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의사가 있다. 백신도 짧은 기간에 다 맞췄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100만 명 죽었다. 지난 5월 13일자 하루 미국의 새로운 확진자가요 88,965명. 지난해 비해서 56% 상승했어요. 오늘 보니까 9만 명이에요. 9만 명. 입원자가 25,525명. 사망자가 5월 13일자 331명이에요. 요 최근에 확진자가 아주 많이 늘어나는 추세로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큰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과 시온의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누가요? 하나님. 왜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적어서 제출한 인덱스 카드를 다 갖고 있어요. 제출한 분도 계시고 안 한 분도 계신데 안 한 분들은 이름을 적어서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분은 이름뿐만 아니라 또 우리 에반십에 사는 한인들의 이름을 다 적어서 매일 기도해요. 부부 기도. 왜? 우리는 에반실 지역에 사는 한인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제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신 바에 주님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1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활불이 되도록 나타나도록 우리를 위해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할 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방금 읽은 이전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세상에 본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한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참 그리스도이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우리 하나님의 손에 영광이 될 것인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 2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밀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5절 다시 읽어보면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더라 하니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기도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기도한 것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의 신부를 기뻐하심과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라. 우리 중에 그 많은 자녀들이 이제 우리 품 안에 자라서 이제는 청년기여서 애방 10일 떠나서 멀리 살고 있죠. 대부분 다 멀리 살고 있죠. 그죠? 다 어린아이들 말고 다 멀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먼 곳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을 일단 소식을 들으면 기뻐요. 기쁜 마음이 들어요. 제 사딸도 딸 셋도 이제 그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데 따로 사는데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같이 만나서 식사하고 모여서 이제 그 사진 찍은 거 기쁨으로 사진 찍은 걸 보내오면요 기뻐요. 애들이 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참 기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바로 그러하시다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 믿음으로 찬양하고 찬양. 여러분 믿음으로 찬양하셨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비하며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께 친히 보시며 우리에게 헵시바 기쁨의 공동체가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는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삶이 만만치 않죠. 잘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군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며 우리를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진 헵시바,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쁨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있는 세상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헵시바, 즉 기쁨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실 줄로 믿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